심리학자인 옴즈와 라에가 44개로 분류한 생활 스트레스 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우자의 사망이 스트레스 100이라고 한다면 이혼은요 73이라고 합니다. 결국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녀나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자녀와 사별을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이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생소한 문화에 이민을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와 사별하는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이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이민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친구들과 헤어졌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에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사소한 일에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크고 작은 다툼과 분열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인 것 또한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고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몇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와 유혹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았었습니다. 쉽게 넘어갔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려고 애쓰고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지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죠.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뭔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시간이죠? 8번째 시간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운데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성품을 갖고 있고, 우유부단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줏대 없고, 물컹물컹한 사람을 혹시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줏대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유부단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컹물컹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분입니까? 연약한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프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프라우스는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중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프라우스는요, 길들어진 말을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칠었던 힘이 부드럽게 다듬어졌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절제된 힘, 자기를 내세우거나 고집을 세우지 않는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욕심과 그리고 그러한 본능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인격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는요,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가 45세 때에 백인 정권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72세에 추록을 합니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가요, 중범죄자로 여겼기 때문에 3명의 간수가 혹독하게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추록을 하게 되었고 그 3년 후인 1993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런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식장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취임식장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감옥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3명의 간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성격이 불같 같았고 또한 자주 화를 냈었는데 감옥에서의 삶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감사하는 마음과 인내와 온유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감옥 생활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온유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사람들은 온유를 연약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 힘센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상 실패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온유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온유한 사람이 가장 강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은요, 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굉장히 화를 잘 내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질로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그 야생마처럼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야생마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모세가요, 참을 수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말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비난이었지 실질적인 비난과 비방은요, 내면적인 이유는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던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의 온유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리암은 나병 환자에 걸렸고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저렇게 된 것은요, 제 책임도 있습니다. 제 책임도 있으니까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화를 벌컥 내고 일을 저질러 쓸 수 있었는데 어떻게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온유할 수 있도록 길들이셨어요. 이를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온순한 그 양을 치면서 온순해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처가살이 하면서 또한 기를 죽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냥 유한 사람을 온순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정죄하시면서 내 이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온유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그는 내려왔고 주님을 만났고, 만난 후에 그의 변화된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인하여 삭개오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애통해 하시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갔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였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셨어요. 왜 화내셨습니까? 성전을 둘러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요 득실거리는 거예요. 짐승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바닥과 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으로 모든 동물들을 내쫓으십니다.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화를 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은 온유, 그것과 먼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가 없으셨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노,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화낼 때 화낼 줄 알고 화내지 않아야 할 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없어질 때는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 의분을 갖는 것, 그것이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분노를 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하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집을 의분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 고집을 미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사람처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분노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분은 있어야 된다. 왜요? 의분은 온유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를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온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고날 때부터 온순한 성품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성품이 내 심령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가 온순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조련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온순하게 잘 길들여지다가 한 번씩 제멋대로 날뛰면 조련사가 어떻게 합니까? 고피를 확 잡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변화된 모습으로, 온순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조련사 되시는 성령님의 손에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살 때에 우리도 다듬어지는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고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벌컥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 함부로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느 순간 함부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잠깐 착한 척 할 수도 있고, 잠깐은 온유한 척 할 수도 있고, 잠깐은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렇게 거칠은 우리도 야생마가 부드러운 말이 되고 길들여지고 훈련된 말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과 거친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온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온유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온유의 말이 되고요, 은혜의 말이 되고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온유한 말과 행실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의 백성,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를 열매 맺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섬기는 교회와 또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